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죄인과 왜 함께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바리새인들이 제기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이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뭐 이상한 것이 아닌데, 그래도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이 의외의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기존의 유대 신앙의 틀로서는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알려주시죠. 만약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새 포도주의 강한 발효력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을 붙였다가는 그 생배 조각의 신축성 때문에 헐거워진 낡은 옷은 땡겨지면서 터져지고 만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기존 구약신앙의 틀이 아닌 새로운 틀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시대에 맞는 신앙을 가져라,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의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뜻이에요. 왜냐하면 한 부대에 넣으면 적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한 부대에 넣었다가는 그 새 포도주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터져서 쏟아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헝겊 조각 가지고 옛 옷 조각에 붙이면 다 망가지는 것은 마찬가지, 다 망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기왕이면 새 부대와 같은 신앙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반드시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구약 유대교 신앙의 전통과 형식에 목숨을 거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메시아관으로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이 문제의 차원을 또 다른 문제의 차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가 헌부대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듣고 싶어도, 자신이 듣고 싶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지만 그들 역시 구약적인 한계 내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야말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일단 구약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다 행하시고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구약이 우리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구약의 성취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하고 자신들도 하는 그 금식을 하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시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지금 여기 있고 함께하며 천국 잔치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해한 것이 뭡니까? 그들이 왜 금식을 했느냐예요. 그들이 금식을 한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속히 응답해 달라는 것이겠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일 겁니다. 그런데 이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죠? 문제가 있어도 대통령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왔지만 슬퍼합니까? 아니요, 대통령이 오면 기뻐합니다. 이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왔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메시아가 왔는데 왜 슬퍼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해온 신앙의 전통으로만, 그들이 해왔던 신앙의 방법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정작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예전대로 왜 안 하지?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지금 주님이 와 계시다는 것은 이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하며 찬양하고 잔치를 벌여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그날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 못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 못했으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보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던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와 실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초기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괴리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한 바도 사실상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으니 당장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변화의 조짐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가 물러나든지 악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든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님이 오셨는데 정말 주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메시아가 온 것은 맞는지 아닌지 자신은 감옥에 있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 정말 오시기로 한 그분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에게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미리 오실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메시아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약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전에 어떤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었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세례 요한의 한계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그 메시아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서야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확증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그들의 삶을 윤택하기를 바라는 그런 구약적인 생각들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지 않았던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사실 영원한 나라나 이스라엘 나라나 별로 구별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별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 시대의 복음이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불 기둥을 따라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 광야를 견디면서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율법 시대에 주신 복음이 뭡니까? 율법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비록 그 율법대로 완전하게 살지 못해도 죄를 범할지라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제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또다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율법 시대의 복음인 거죠. 하지만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될 노릇이죠. 예수님이 아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단이 됩니다. 출애굽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었다라고 그때는 구원이었지만 지금 시대에 지금 비행기 타고 저 옛날 가나안 땅인 저 이스라엘 땅, 유대 땅, 예루살렘 들어간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구원하고 상관이 없듯이 율법의 시대처럼 지금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기대했던 메시아적인 소망,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나 이스라엘 회복이나 별로 구분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적인 구약적인 소망으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는 없겠죠.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도 구약시대에는 이 땅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의미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삶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바로 새 부대의 신앙인 거예요. 새 부대의 신앙. 구약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해결하고 자신의 어떤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 그러한 신앙으로 바라본 신앙이 헌부대와 같은 신앙이었다면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믿는 그 신앙이 바로 새 부대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 구약 성경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밝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밝히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복음을 그 말씀의 관점으로 구약을 봐야만 구약의 말씀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히 밝혀진 새 포도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늘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복음의 진리는 잊어버리고 옛 전통과 형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새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보다는 마치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바랬던 것처럼 이 땅의 축복과 육신의 생명에 매달리기 쉬운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신앙으로 새 포도주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 관리가 왔을 때가 언제냐? 바로 이 말씀을 하실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리가 와서 나타나는 사건과 주님의 말씀은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과연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죠. 마가나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장면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다른 성경들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어요.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라는 직분과 이름도 생략하고 있습니다. 관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딸을 살려달라고만 할 때까지만 해도 딸이 죽지 않았는데, 그리고 가시는 도중에 죽은 것을 알게 되는 장면이 설명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관리가 와서 처음부터 제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나와요. 죽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죠. 중간에 나오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워낙 많아서 누가 만졌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슬쩍 만져가지고 예수님이 누가 나의 몸을 만졌느냐, 예수님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진다고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싹 생략되고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여인에게 보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냥 생략해서 말씀하셔요. 그만큼 주제를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생략하신 거예요. 그 주제는 뭡니까? 죽은 죄를 살리시는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도 12라는 완전수의 의미가 있기에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절망, 완전한 죽음에서 고침받고 살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게 뭡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 포도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 포도주는 바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도 살리시는 분,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어도 다시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터지지 않고 생배 조각에 찢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러 오신 분임을 믿지 못하고 당장 나에게 닥친 문제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나에게 벌어진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 됩니까?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신앙이라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지금 당장 육신의 문제, 현실의 문제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 실망한다면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마는 거죠. 터져버리고 만 제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의 그 새 포도주가 막 들어갔습니다. 기적이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옛 신앙으로 받아들이니까 결국엔 실망해서 터져버리는 거죠.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는 험부대와 같은 신앙으로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려고 하는 새 포도주의 말씀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이 새 포도주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이 죽었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면 살게 돼요. 현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면 다시 살아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너무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좀 성경에 좀 뭔가 모순도 발견하고 잘못된 거 발견해서 차라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막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차이가 오히려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사실은 회당장이 완벽한 신앙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딸이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간에 혈루증을 만난 그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때 저는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회당장이 막 옆에서 발을 통통거리면서 예수님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체하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전합니다. 그때 그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보았을 때 절망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마태가 잘못 기록했네요. 이랬던 회당장인데 무슨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략에서 이런 야이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야이로가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슬퍼하고 두려워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자, 너희 집에 가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시고 가잖아요. 모시고 가잖아요. 사람들은 옆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제 딸도 죽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딸도 죽었는데 뭐 예수님 바쁘신데 거기까지 모시고 하냐고.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이미 딸이 죽은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 야이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그것도 믿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중에 완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정말 완벽한 의로운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를 보십시오. 술 먹고 아들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아내 빼앗기고 자신이 죽을까봐 자신의 부인이 아니라고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실수를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하시면서도 때로는 그들의 불신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질책하시고 야단치시면서도 그들을 가리켜 완전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결코 완전하지 않지만 어찌되었던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가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무슨 원리입니까? 신약의 원리예요. 이 원리가 신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뭐 행위로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의인이라고 불립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여깁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뭐가 낫길래? 하나도 나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완전한 자라, 우리를 의인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도 행위와 상관없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다만 구약적인 시각으로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매달리고 행위에 매달린 거지,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셨던 거예요. 부족하여도 주님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완전한 자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주님은 죽은 딸을 살리시고 또한 그 가는 도중에 있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고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었던 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여인이 병으로 고생한 기간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2년이었다고 말씀하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2살이라는 숫자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절대로 우연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인 것은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곧 이스라엘 나라이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를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절망 가운데서 살아날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표적인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담한 소식들이 연이어서 들립니다. 불안한 기후 소식. 중국이 뭐 이렇게 물량 땅덩이가 넘어서 괜찮은 곳도 있지만 정말 불안한 기후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고도로 발달해서도 문제입니다. 너무 인공지능이 발달하니까 과학자들조차도 반 정도는 인공지능 더 이상 개발하면 안 된다라는 법안을 만들자라고 과학자들이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면 세상 보기 이전에 너무나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가운데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발떼기조차 힘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큰 포도주입니까? 우리는 새 포도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쁨과 물질 축복과 번영만을 바라는 그런 옛 포도주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이 땅에 육신이 죽어도 믿음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새 포도주의 신앙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수의 부대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는 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런 신앙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새 포도주의 그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